자, 오늘 말씀은 믿음의 탈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넘어지는가? 왜 굳건하게 반석에 있어서 진행을 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과 오후의 말씀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후에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도 오후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후의 말씀은 이 믿음의 영역들 가운데 기도의 범위,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믿음의 탈선.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주님이 믿으라고 하는지, 도대체 왜 주님은 믿으라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 믿음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것을 도표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믿음은 지금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자, 믿음은 현재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1절에 자세히 바라보면 바라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지금 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없다는 이야기는 바란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미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일어날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지금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딱 나타나야 되는데 미래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성취가 안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바라는 것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응답이 안 되어져 있는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래. 그래서 이것은 현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런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진짜 믿음이 무엇이 진짜 믿음이냐?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뭐 해야 된다고? 바라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생각으로 뭐 해야 된다고? 그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되는 오늘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죠. 실체가 있는 것. 뭔가가 성취가 되어지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있다는 것은 이미 그려지라는 것이죠. 완성되어질, 응답이 되어질 부분들을 그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뭐예요? 보이는 것처럼 그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되어져 있는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 그려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야기는 실상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형태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죠. 무엇이? 믿음이 실제로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는, 내게 있게 하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것을 내가 많은 것 딱 믿게 되지만 확실히
눈에 보이는 증거로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강도들 이렇게 경찰이 잡아서 취조할 때 뭘 갖다 드러내죠? 증거를 갖다 내죠. 그래서 증거물처럼 증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증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실상과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일어날 일들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뭐냐? 딱 정의함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뭐냐? 미래에 일어날 것을 현재로 끌어들이는 영적인 자석입니다. 자석. 그러니까 자석이 있어야 미래의 내 삶들 가운데 기도 응답을 통하여 일어날 것을 뭐 해야 되냐? 이제 믿음으로 내가 믿어야 될 때, 믿을 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자석처럼 내게 딱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 죄 짓지 않도록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되냐면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큰 그림. 자녀를 향한 큰 그림. 여러분 어떤 진짜 제가 사회 갈 때 좀 인간 같지 않는 자녀를 둔 그 어머니가 계셨어요. 날마다 자녀를 향하여 저 마놈의 새끼 이 때리 죽일 놈 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항상 욕을 퍼붓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하여 축복을 하지 않고 날마다 저주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자녀는 안 돼요. 그런 자녀들은 꼭 그 입에서 나가는 저주처럼 되어져요. 부모의 축복을 통하여 자녀들은 복을 받거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청사진을 크게 위대하게 대단하게 그리란 것이죠. 그 그리고 나서 그것을 뭐 하라고요? 내가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면 내가 그려져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것이 현실이 될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을 때 내가 그렸던 그림이 그대로 내게 오게끔 만드는 그 영적인 자석이 뭐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현재에 이루게 하는 그 자석이 바로 믿음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 받느냐?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못 받느냐?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믿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 그분의 계심을 내가 확실히 믿게 되어지면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확실히 줄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흔들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분을 확실히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데,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내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던 것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래서 의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마치 죄를 정해진 것처럼. 그래서 보십시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여기에는 뭐가 깔려져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깔려져 있습니다. 불신.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두려워하면 안 되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두려워 안 하는 것이 정상이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의 크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여기에는 뭐가 있냐?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영역뿐만 아니라 미래를 현재로 끌어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뭐로 되어져 있냐? 믿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노아부터 아브라함부터 여러 믿음의 족장들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무엇으로 나라를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의를 행하는데도 어떻게 의를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보세요. 약속을 받는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스가 됩니다. 예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우리 거미성론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보십시오.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결국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 입이 어떻게 막혀졌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뭐 해줄 것이라는 거, 막아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그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현실로 사자굴에 딱 들어갔는데 사자가 못 잡아먹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 사자를 쫄쫄 굶겼겠죠. 오래간만에 인육을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사자에게 온 거예요. 인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잡으면 사자 죽이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허락한 상태에서, 여러분 식인종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고기 중에 최고 맛있는 고기가 사람 고기래. 동물이 그걸 알겠죠. 입맛을 다지고 있는, 입맛을 딱 다지고 있는 그 사자에게 다니엘이 뭐라 했더니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아줄 것을 그가 딱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자가 입이 안 떼지는 거예요. 아무리 입을 열리거든 입이 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아놓은 것인 거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그리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오후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 겁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런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리고 조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결국 조롱 받는 것도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그냥 조롱 받을 때 막 대꾸질하지 말고, 새롭게 같이 조롱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면 이건 하늘의 상이 된. 채찍질 받을 때 아우 시원하다 하면서. 그리고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 칼, 죽임을 당하고,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 환난, 학대, 광야, 산, 동굴, 토굴에서 유리하면서 사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그의 삶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큰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로마의 백부장 보고 내 믿음이 마도다 크도다. 그 어떤 사람도 내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은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크게 성장하느냐, 자라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크게 자라나냐면, 믿음은 뭐 하면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냐? 믿음은 귀로 나요. 믿음은 무엇으로? 귀.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귀로 나는데 이 믿음이란 것은 어디에 나냐? 소리로 나요. 소리.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큰 소리가 그릇이 쨍글렁하면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놀라죠? 번쩍 놀라죠. 어이 놀래라.
무엇으로 놀랬다고요? 소리. 결국은 이 믿음이란 것은 뭐와 연결이 되느냐? 소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 결국은 이 소리, 믿음은 들음인데, 소리를 통하여 드러나는데, 이 들음은 무엇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들을 때 뭐가 일어난다? 그때 믿음이, 여러분의 가운데 주셨던 믿음이 강하게 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듣게 되어질 때 뭐가 강해지게 된다고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듣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뭐가 생겨나지 않느냐? 다른 소리가 계속 도는 거예요. 다른 소리. 세상에 믿음을 깨버리는 소리들이 있거든. 결국 믿음은 뭐와 연결이 되냐? 이 소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보면 소리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 들음은 소리를 통하여 일어나는데, 소리는 4가지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으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육으로 여러분의 귀를 통하여 듣는 이 소리, 육적인 소리라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의 소리는 여러분이 생각으로 하는 이 생각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 생각의 소리.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시죠? 생각 하루에 몇 가지 하시죠? 5만 가지 생각한다 이래야죠. 그래서 5만 가지 정도 생각한대. 5만 가지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의 소리가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의 소리가 계속적으로 깊어지면 이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이 어디로 내려가냐?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소리가 계속 묵상이 되어지면 무엇으로 바뀌냐? 마음의 소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의 소리입니다. 영. 여러분 양심 가운데 들려주는 소리. 성령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영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리를 들려줍니다. 영을 통하여서 영이 마음을 두드리고, 마음이 생각을 두드리고, 생각이 육체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소리가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 세상, 이 마귀의 소리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어디로? 여러분의 육적인 귀를 통하여, 육적인 귀에다가 실제로 마귀들이 여러분 가운데 보면,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보면 마귀들이 와서 직접 속삭여요. 원숭이처럼 생긴 것들도 있고 수많은 형태들의 귀신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어깨 위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의 귀에다가 속삭여요. 이렇게 삭삭삭삭삭삭삭. 그래서 뭘 집어넣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을 쏙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생각을 쏙 집어넣으니까 이 마귀의 생각을 어떻게 하냐?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집어넣어준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니까 이 생각이 어디의 영역을, 마음의 영역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 이 마귀는 이 마음의 영역까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는데 환경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이런 환경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고 얘기합니다. 사는 거는 엉망진창인데 예수 믿는다 그래 잘한다. 저희들 예수 잘 사는 친척들 한 번씩 만나면 여러분 참 얼굴이 고개가 숙여질 때가 있잖아요. 원래 친척들이 올 때 좋은 차를 타고 오잖아요. 집에서는 뭐 허름하게 입고 와도 친척 만날 때는 삐까뻔쩍하고, 그리고 옛날에 성공하면 그랜저 뽑아가지고 새빵살에도 그랜저 뽑아가지고 가고 막 그러잖아. 뽐내려고. 이것이 뭐냐? 환경의 소리.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값네. 아이고 사는 꼬라지하거나. 아유. 이러면서 뭐하죠?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생각을 강타해버리는 거예요. 동창회 가가지고 동창들 훑잖아요. 위로부터. 내 머리가 와 일로 이렇게 염색 좀 하지. 아이고 단추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을 가지고 뭐하냐? 마귀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환경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의 소리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질병이 있는 것은 사실은 불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픈 것은 사실은 불법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이것이 말씀이죠. 그런데 감각은 뭐냐? 여전히 나에게는 주님이 채찍에 맞았다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다리도 아프고 속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이게 막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육체적인 감각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낫다 이래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결국은 어디에? 육체적인 감각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 육체적인 감각의 소리가 뭐하냐? 나를 점령해 버리고 나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질병은 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믿음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감각의 소리가 그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좀 화가 나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신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화난 거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 원래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화난 거 아닙니다.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현실의 소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는데 내 현실은 너무나 엉망진창이고 가난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내 삶들 가운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라서 예배 드리러 와서 좀 쉬지만 내일 나가서 또 쇠가 빠지게 노가다 하려고 하면 온 팔마디 마디가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내 가운데 있는 이 환경의 소리가 나를 어떻게 하냐? 잠식을 해버린 나를 잡아먹어. 그래서 그 환경이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에 내 생각이 고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 사람의 소리, 사람의 평가의 소리, 이런 사람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에 대하여 수많은 평가, 이 사람이 하는 수많은 평가의 소리가 내 귓전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차지하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수많은 그 잘못된 평가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요 앞에 네 가지 환경, 감각, 현실 이런 소리들을 가지고 마귀들은 여러분들을 뭐하냐?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사람들이 직접 넣어주기도 하고 생각을 통하여 마귀가 집어넣어주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거치지 않고 마음에 쌓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생각이 묵성에 대해 가슴으로 내려오거든. 결국은 마음을 완전히 장애해서 무릇 지킬 만한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나느니라.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삶들 가운데 기적이란 것은 경험할 수 없는 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런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결국은 그가 매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믿음을 통하여 미래가 현재로 오는데 영적인 자석으로 끌어당기는데 자석이 없는 거예요. 자석이.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냐? 파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구박하고 당신은 왜 다른 남자들처럼 능력 없어? 하면서 막 남편을 나는 원망과 입으로 내뱉지 않아도 속에서 부글부글 시댁이라고 저게 무슨 놈의 시댁이 하면서 부글부글. 예?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의 삶들을 어떻게
절망과 우울의 소리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뭐해도 예수 믿어도 결국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죽이고 마지막 멸망의 단계까지 이끌어 갑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의 소리는 늘 생명과 평안에 넘치는 소리를 주세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늘 평안합니다. 여전히 환경과 감각과 우리의 현실은 팍팍해요. 참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과 생활 속에서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소리가 나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 그 환경을 뛰어넘는 평화와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리에 믿음이 영향을 받는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한 토막, 성경의 한 토막으로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냐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너희가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나를 믿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듯 말씀하셨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22절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예수님은 거의 잠을 안 주무셨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낮에는 또 사역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거의 잠을 거의 안 주무셨어요. 그래서 이동할 때 특별히 배 타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하셔서 잠이 든 거예요. 마침 그때 예수님이 잠드는 타이밍을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침 그때 뭐가 광풍이 호수로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세게 쳤던지 물이 막 배로 막 들어온 거예요. 물이 배로 막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결국은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이들은 무엇 때문에 믿음이 곤두박질 치고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냐?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의 소리를 듣는, 뭐 풍랑이는 바다, 풍랑이는 물결, 이 소리에, 환경의 소리에 그들이 완전히 잡아먹혀버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믿음이 발동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에 그들이 잡혔냐? 감각의 소리. 물이 막 배로 들어오니까 옷이 다 젖는 거예요. 온물에 물이 뒤집어 쓰고 앞을 눈을 닦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막 들어오고 결국은 그들이 이 상태를 어떻게 하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이 그의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결국은 그의 육체 가운데 느끼는 이런 감각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감각의 소리들이 육체가 당하는 이 어려움에 물이 가득하고 위태한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믿음을 갉아먹는, 믿음이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현실의 소리. 지금 당장 딱 죽게 된 거예요. 지금 당장 딱 죽게 되자는 이 현실의 소리에 어떻게 되냐? 제자들이 완전히 잡아먹혀버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결국은 이런 감각의 소리, 현실의 소리, 그리고 환경의 이런 소리가 결국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잡아먹는 도구예요. 그런데 잘 보면 오늘 여기 어디 가냐? 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나서 그라사 지방에 들어가요. 여기는 군대 2,000명의 귀신이 들어있는, 군대 귀신에 들려져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군대 귀신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잠든 순간 예수님과 그 배를 엎어버리려고 풍랑을 일으킨 것이죠.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수많은 전쟁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그들의 세력이 위급할 때 자연을 통하여 이 악한 영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믿음이 발동을 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발동하지 못하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게 되어졌다는 그것만 느낄 따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우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예수님이 건너가자면 이 세상 바람과 물을 잔잔하게 만드는 그분이 건너가자 하게 하면 풍랑이는 바다가 일어나도 결국은 도착합니까? 도착하지 않습니까? 도착하지요. 당연히 일어나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무수하고 두려움에 떨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건너가자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냐?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바다도 잔잔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고 보세요.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주님이 잠들 만큼 뭐가 있었다고요? 풍랑이는 바다가 일어도 아무런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잠을 잘 정도의 인생의 여유를 갖고 계셨는데 이 제자들은 뭐했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이유를 주님은 원인이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누구를 믿지 못했다고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뭐 하면 되죠? 제자들이 깨워 이르되 바람과 물길을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 주님을 깨우면 되죠. 주무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이렇게 깨우면 되는데 우리는 뭐하냐? 거기에 세상에 마귀들이 주는 수많은 소리에 매몰이 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거기에 잠식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은 어떻게 나냐? 이 믿음이란 것은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그 믿음은 강해지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내 삶들 가운데 실제적인 현재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냐? 믿음으로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요! 환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뭐하냐? 모든 기도 시간을 불평과 불만으로 다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이 안 일어나요. 주님은 무엇을 해야 기적이 난다? 믿어야 기적이 나죠. 그래서 이 환경 가운데 기적적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해야 될 그런 상황들 이렇게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뭐하냐?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계속 아픈데 기도해도 하나도 기도 응답도 안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하죠? 믿음의 위에 계속 쓰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 소리에 매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고 있냐? 안 믿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왜 반복적으로 넘어지느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유는 보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되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뭘 듣냐? 이 소리, 환경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바람 소리, 물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감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육체 속에 일어나는 이 감각의 소리가 그리고 현실의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뭐가 안 되어지죠.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기적은 그의 삶들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가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 얘기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던 그분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결국은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 차지하게 하겠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에게 약속을 내주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어나는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너무나 강대한 장대한, 우리 자기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에게는 너무나 작은 사람들, 그 거인 족속이었거든. 그래서 너무나 작은 족속이었는데 뭐였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면 내 삶들 가운데 뭘 가지면 안 된다고요?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는 것 자체가 뭐냐?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가진다. 이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뭐하고?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결국은 형통과 평탄의 길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처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뭐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뭘 지켜 행해야 되죠? 오늘 여기서 두려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극히 담대하라.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얘기했고, 그리고 이 백성에게 반드시 차지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지키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이 몇 가지 하셔야 되는데, 입에서 떠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입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셔야 돼요. 선포하라는 것이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바라는 것들, 그리고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 실제로 현실로 다가온다니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 지켜 행하고, 그때 평탄과 형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제 먹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은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입으로 뭐 하라고요? 계속 선포하라는 것이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일어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내 감각의 소리는 계속 아픈데, 계속 아픈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 위에 내 감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씀 위에 딱 씌워놓고 계속적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던 실제 간증입니다. 다리에 사고가 나가지고 핀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여자분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주님, 이 핀이, 이 쇠가 뼈로 좀 바뀌게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의도 예전에 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계속 선포, 어떤 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거든. 그때마다 이분이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이것을 몇 년 했냐? 2년 했습니다. 2년.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했냐, 다리에 핀바가 쇠핀바가 나온 줄 다 아는데, 교인들도 다 아는데 날마다 나왔다고 일하니까 2년 동안 일하니까 쪽팔리는 거죠. 가족들이. 엄마 제발 좀 그냥 속으로만 하고 입으로는 얘기하지 마. 쪽팔리 죽겠어. 제발 좀 하지 마. 제발 쪽팔려서 살 수가 없다. 근데 이렇게 2년 동안 계속 안 나왔는데 계속 졸했는 2년 뒤에 조 목사님이 실제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조영기 목사님 제가 설교를 3개월을 판 적이 있습니다. 35살 때.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가 됐지 궁금해서. 그래서 책도 한 20몇 권 사서 다 읽고 줄거가면서, 그리고 설교를 3개월 동안 딱 파니까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접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설교입니다. 2년 뒤에 뭐가 바뀌었다고? 쇠가 실제로 뼈로 바뀐 거예요. 그냥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서 계속 놔두고 뭐 하라고요?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계속 선포. 입에서 계속 내게 일어나지 않아도 현실의 소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내 몸속이란 감각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계속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바라보면서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현실로 다가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하냐? 읽으라. 계속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첫 번째 뭐하냐? 주야로 읽어야 묵상이 되는 것이야. 읽고 그러고 난 다음 읽으면 뭐가 생겨요? 생각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읽으면 생각이 딱 생겨요. 그래서 읽으면 생각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을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감각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로 채우지 말고 이 생각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생각이 빼앗기면 안 돼요. 믿습니까? 이 생각을 말씀으로 빼곡하게 채우고, 생각이 딱 점령이 되어지면 마음이 딱 움직여요. 그때 뭐가 일어나냐? 믿음의 순종. 마음이 동의를 해줘야 행동이 옮겨가요. 그때 뭐가 있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육체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여요. 요 네 가지가 내 삶들 가운데 딱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 그때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 속을 통하여 늘 머물러 있게 돼요. 귀가 보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넘어지는 영역을 어떻게 하냐? 믿음에 탈선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의 심장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말씀에 말아 초점을 맞추고 흔들지 말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히려 풍랑이는 바다보다 더 그분이 두렵고 놀랍게 여러분이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것이죠. 왜 그러냐?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여러분의 눈앞에 바람과 물결을 명하여 잔잔하게 하실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란 것이죠. 그 예수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믿으란 것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그가 창조됐고, 그를 위해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것이죠. 그분이란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분이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두려움과 걱정,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을 제가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것은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런 분인데,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주님이 뭐라 그러냐? 도대체 왜? 아이 도대체 왜? 왜 두려워해? 아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 주님. 여러분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심,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 감각의 소리, 환경의 소리에 매몰이 되어 걱정하고 있다. 이것은 주님을 너무나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의 크심을 딱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놀랄 일도 없고 걱정과 염려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뭐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계시적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딱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 땅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끌어당기고 하늘의 풍요를 보여주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